베드로가 주님의 일을 하느라고 굉장히 바빴습니다. 집에 성경에는 베드로에게 자식이 있었다라는 그런 거론이 나오지 않지만 정상적인 사람이었다면 아마 자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장모님을 모시고 살았는데 아무래도 베드로가 바쁘다 보니까 부인도 좀 적적하고 또 혹시 아이들이 있었다면 아이들이 봐줘야 되기 때문에 아마 장모님이 함께 사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베드로 장모가 심한 열병에 걸려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 베드로는 그걸 알지만은 예수님의 일정이 너무 빡빡하고 피곤하셔서 차마 그 말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베드로의 집에 가셔서 베드로의 장모님을 고쳐주는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과 제가 은혜 받으려고 하는 내용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하시는데 두 가지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큰 영적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그냥 치료하신 것이 아니라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면서 치료하셨다는 겁니다. 보시겠습니까? 31절 보십시오.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그랬죠. 성도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가끔 병원에 누워 있습니다. 수술할 환자도 있고 또 수술한 다음에 회복 기간에 병원에 병석에 누워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은 코로나 시대가 돼서 많이 못 가보지만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목회자들이 병원을 자주 갑니다. 어떤 분들은 병석에 누워있고 침대에 누워있다가 제가 가면 저를 굉장히 기쁘게 맞이할 때 있습니다. 그때 목회자가 하는 게 뭡니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면서 나올 때 그 환자의 손을 꼭 잡아줍니다. 그런데 제가 그 환자의 손을 잡아주는 것에는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위로하러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이루셔서 더 건강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용기를 주면서 왜 손을 잡습니까? 하나님이 치료하실 것이고 도와주실 것이고 저도 늘 기도하고 있으니까 힘내세요라는 마음으로 상대편의 교우들의 손을 꼭 잡아주고 나옵니다. 예배가 끝난 다음에 성도들하고 악수하는 것도 반가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악수를 하고 손을 잡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환자의 손을 잡는 것은 우리 목회자가 성도들의 손을 잡는 것하고는 의미가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여러 가지 제사법이 있습니다. 한목제라든지 번제라든지 속건제라든지 속죄제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제사하는 그런 법입니다. 자, 그런데 제사법 할 때 사람들이 자기 형편에 맞게끔 짐승을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 그 짐승에게 손을 얹어서 안수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대속죄일 날 아사셀 양이라든지 번제 때 쓸 짐승을 가져가면 자기가 그 손을 그 짐승에게 얹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죄가 그 짐승한테 옮겨지는 겁니다. 그러면 나 때문에 그 짐승이 대신 죽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아픈 환자에게 손을 대는 것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내가
내 질병을 가져가겠노라. 내가 너를 치료하러 왔노라. 네가 당하는 저주와 고통과 아픔을 내가 가져갈 테니 너는 나를 통해서 치료받고 건강한 상태에서 행복하여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너한테 왔노라고 하면서 상대의 손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내가 너 대신 그 질병을 가져갈 테니 너는 건강해야 된다. 그게 내 뜻이니라. 그래서 나병 환자 치료할 때도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인간하고 예수님하고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내가 여러분에게 손을 아무리 얹고 손을 잡아도 나는 여러분의 질병을 가져가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잡아주시면 얼마든지 가져가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인간의 고통과 질병과 아픔을 가져가셔야만 되고 왜 그 일을 하셔야만 되고 그분이 사람의 손을 얹으면 주님의 건강이 내게 오고 내게 아픔이 그분한테 가는 것이 될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보겠습니다. 이 일 때문인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시기 전에 물론 그분의 목숨은 온 인류의 죄값으로 대속물로 돌아가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처절하게 채찍에 맞으신 것은 그 채찍을 맞음으로 말미암아 피를 흘리신 것은 영혼 구원의 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를 보시고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로마 군병들이 때리는 그 채찍에는 가죽줄에다가 철사가 납이 쌓여져 있어요. 납이 거기 같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살을 때리는 순간에 그 철사를 통해서 납을 통해서 살이 툭툭툭 떨어지고 홈이 파이고 피가 나고 너무 심하게 맞으셔서 안에 있는 뼈가 다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분은 목숨을 버리시기 전에 채찍을 먼저 맞으셔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 맞으면서 흘리신 피 때문에 인간은 두 가지 질병에서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정신적인 병입니다. 이거는 악한 영들에게 공격을 받아서 치명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망가지고 고장나고 불구되고 상처난 육체의 질병을 고치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래서 채찍을 맞으신 것입니다. 제가 요즘은 성령님 앞에 제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셔서 제게 중보 기도의 영을 주셨습니다. 제가 한참 오랫동안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중보 영을 달라고 했는데 성령님이 주셔서 지금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중보 기도를 합니다. 특별히 몸이 아픈 사람들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고 위경에 빠진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데 시편 107편 말씀을 의지합니다. 저가 말씀을 보내어서 위경에 있는 자를 고치신다는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은 제가 기도하는 줄 모르고 그 사람은 잠자고 있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이 약속을 믿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집안에 환자가 하나가 있으면 그 사람만의 아픔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아픔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 복음에 젖어 있지 않는 비진리의 목회자를 만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치료받고 목회자가 안수해서 치료받는 것을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비판하게 됩니다. 병원에 가서 고쳐야지 마치 주의 종의 안수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마치 샤머니적인 생각으로 기복신앙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아마 그런 사람에게는 죽었다 깨나도 주님의 치료하심이 그들에게는 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몸을 치료해 달라는 것은 너무 합법적인 것이고 정당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주님이 채찍으로 맞으셔서 피를 흘린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걸 부인할 수 없어요. 나는 치료받았기 때문에 준 자와 받은 자 외에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20일 전에도 한 달 전에도 너무나 괴로운 병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고침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히브리서 13장 8절에 말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치료하심도 하나님의 긍휼도 하나님의 자비로우심도 하나님의 은혜도 여전히 동일한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믿는 자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열어보십시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많은 병든 자들을 치료하셨는가.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가르치고 설교하는 것으로만 끝내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스루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이 귀신 들린 자는 정신병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시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병을 안 고치면 주님은 피곤하실 이유가 없어요. 잠을 주무시지도 못하고 제대로 잡수지도 못하면서 기진맥진하게 된 이유는 바로 병든 자를 고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고 이 일 때문에 내가 채찍에 맞아서 피를 흘렸노라. 오늘 또 이 말씀 오해하셔서 약 먹는 거, 병원 가는 거, 의사가 하는 말을 무시하는 말 결코 아닙니다. 종합검진 받으셔야 됩니다. 아프면 약 드셔야 됩니다. 수술 받으셔야 됩니다. 시술을 받으셔야 됩니다. 적당한 운동해야 됩니다. 전문의 말을 들으십시오. 그러나 그것도 하시고 주님 앞에 고쳐달라고 기도도 하십시오. 기도는 전혀 안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의사만 의지했다면, 만약에 그 사람이 못 고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말라는 것입니다. 죽기 살기로 병원도 다니시고, 죽기 살기로 기도도 하시고, 병원에서 안 된다고 하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금식도 해가면서 하루에 5번도 6번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노라. 나는 이 말씀을 늘 가슴에 새기고 돌아다니면서 살아갑니다. 운전할 때도 기도합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합니다.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또 기도합니다. 살고 싶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고침받고 싶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주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나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 기도를 듣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채찍 맞은 것을 너는 나를 인정해 주는 거라. 그것이 지금도 유효하다고 믿고 있는 거라. 네가 나를 믿고 있는 표로 오늘도 나한테 기도하고 있구나. 주님은 내 중심을, 내 행위를, 기도하는 순간을 주께서 보시고 계실 줄 믿습니다. 내가 여러분 손을 아무리 잡아도 나는 여러분의 질병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을 잡는 순간 네 질병은, 아픔은 내게 주고 평안을 내게 주노라. 치료를 주노라. 건강을 주노라. 자유를 주노라. 오늘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이 이 시간에는 뭘로 잡고 계시는 겁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하시면서 내 손을 잡고 계십니다. 용기를 주면서 나를 잡고 계십니다. 소망을 주면서 나를 잡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를 또 잡고 계십니다. 예수님 당시는 예수님을 눈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잡고 계시고, 가슴의 뜨거움으로 잡고 계시고, 충격으로 잡고 계시고, 내게 소망 가운데 나를 잡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이요, 2가지를 꼭 병행하십시오. 그리고 의사가 안 된다고 하면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의사한테 드렸던 시간을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혈루증 여자는 그 자리에서 나았습니다. 나병 환자도 그 자리에서 나았습니다. 백부장의 하인은 말씀을 통해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의 능력과 그의 사랑과 그의 치료는 지금도 계속적으로 지속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는 데는 2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손을 잡으셨습니다. 2번째는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랬더니만 베드로의 장모는 귀신이 떠나고 열병이 떠나고 죽을 병에서 떠나서 주님 앞에 예전에 했던 것처럼 수종을 들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 하나는요, 예수님이 고치면 재발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병 환자가 치료받아서 재발됐다는 말을 들어봤습니까? 오늘 베드로의 장모가 주께서 일으켜서 손잡고 일으키신 다음에 재발됐다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혈루증 여자가 치료받은 다음에 재발됐다는 말을 들으셨습니까? 왜 재발이 안 되는 것입니까? 주님은 근원을 치료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게 의사하고 다른 것입니다. 의사는 원인을 모르면 근원을 못 고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얘가 출처가 어딘지, 무엇 때문에 나병이 걸렸는지를 근원을 아시기 때문에 그거를 제거하면 고침을 받는 거예요. 오늘 일으키셨다는 말은요, 이거 아주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이 영적인 메시지는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친히 복음을 전하시다가 베다니에서 제자들이 보는 데서 올라가시는데, 올라가시면서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오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그 전부터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 베드로의 장모를 일으켰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10일 만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와 함께 새 일을 시작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일으키시겠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도구로 일으키시고 성령의 역사의 도구로 일으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역사를 펼쳐나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의 죽으신 다음에 일어날 일을 지금 먼저 예언하시고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거듭났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날마다 내게 새 힘을 주시고 죄짓고 타락하고 실패하고 아픈 나에게 신선한 능력과 새로운 비전을 주셔서 나를 일으켜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가망성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희망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를 일으켜 세우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가 힘드냐? 네가 아무리 죄를 짓지 않는다고 했다가 또 지었느냐? 마귀가 너를 정죄하느냐? 네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는 이것밖에 안 돼요, 나는 이런 놈이에요, 나 같은 게 뭔 소용이 있을까요? 좌절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은 또 오셔서 나를 이렇게 세우십니다. 내가 네가 그런 줄 알고 불렀다. 나는 너한테 완벽한 걸 기대하는 게 아니야.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 성령이 나를 또 이렇게 세우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 볼까요? 자,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란 말이 두 번 들어갈 때는 엄청나게 귀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서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더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랬죠. 여러분, 저 보십시오.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는 지 마음대로 다녔잖아요.
따라다니기도 했다가 병도 고쳤다가 말씀 전하는데 있기도 했다가 똥폼을 잡고 사람들 오는 것을 차단하기도 했다가 그리고 계집종이 나와서 너도 그와 한패라고 했을 때 3번을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떠난쳤죠.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고 싶으면 하고 부인하고 싶으면 부인하고 주님과 함께 인기를 누릴 때는 누리고 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잖아요. 그러나 성령이 오셔서 베드로를 점령하실 때는 이제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일을 하다가 죽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알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 우린 가망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렇게 성령 충만하다가도 내일 시험 들 수 있고 내일 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믿음으로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복음을 주님의 피를 통해서 나를 일으켜 세우셔서 얘야 가자, 또 시작하자. 그러므로 성경은 이건 것입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됩니다가 아니라 우리 주님은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와 함께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 우리 주님은 나를 부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은 나를 순간순간마다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위로를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나를 일으켜 세워가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그분을 의지해야 되고 그분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존재인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나를 믿을 수 있습니까? 12번도 변하는 나, 감정 기복이 아침과 점심과 저녁이 다르는 나, 생각과 마음이 따로 노는 나, 생각대로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행동으로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나를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오늘도 성령님은 신선한 은혜를 배달하십니다. 내가 부족하면 채우십니다. 내가 모르면 깨우쳐 주십니다. 내가 안 되면 되게 하십니다. 내가 좌절할 때 할 수 있다고 말을 하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할 때 아니야, 너는 하나님 앞에 위대한 존재라고 나를 일으켜 주십니다. 성경 마지막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성령님의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주시는 성령님의 신선한 역사, 그것이 있기에 오늘도 살아갈 수 있고 내일도 그분을 의지할 수 있고 나의 마지막도 그분한테 내 인생을 맡길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좌절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을 정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만이라도 여러분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실수하는 나, 실패하는 나, 또 무너지는 나를 여러분 스스로 정죄하지 마시고 잘하고 있다고 그분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우리 내일이 더 위대할 것입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죽으려고 했을 때 떡과 물을 주셔서 그의 새로운 사명을 공급하셨던 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나를 새롭게 이끌어 가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신뢰하시고 그분을 의지하시고 그분을 붙잡고 또 일어나시고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내 손을 잡은 것은 네 질병을 고난을 내게 다오. 내가 가져가겠다. 인간은 못합니다. 내가 여러분의 손을 12번을 잡아도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은 내게 끊임없이 오셔서 여러분을 이렇게 세우셔서 천국 하늘까지 나를 붙잡고 나를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